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3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저희가 신명기 말씀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이제 모세가 그 설교를 시작한 첫 내용이 뭐였냐?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포함한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가나안을 차지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도 그 제안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좋은 곳이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사는 그 아낙 자손들, 그 민족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크고 또 거기가 요새처럼 이렇게 방어가 되어 있어서 공격할 수 없다, 도리어 가면은 우리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해서 죽게 했다라고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여호수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빨리 올라가서 공격을 하자. 그러면은 분명히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민수기에도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 성경책을 보시면은 요즘 성경책에는 소제목들이 나옵니다. 그 소제목들 옆에 보면은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시면 더 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또 한 번 더,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역사들을 쭉 언급하면서 꼭 지켜야 될 이야기, 또 지키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예전 출애굽 이후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공격을 해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내용, 그 내용들이 어제까지 지금 저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뒷내용인데요. 34절 말씀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너희의 말소리, 이 말소리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무서워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예. 여기 막 절망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대적하는 소리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그 말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또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 땅을 줬다고 말씀했는데 그거를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5절 말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악한 세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엄청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36절부터 보면 그런데 들어갈 사람이 있다. 들어갈 사람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36절 말씀 보시면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을 볼 것이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세대라고 평가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갈렙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그 복이 임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 10절에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갑시다. 공격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랑 비교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랑 비교해서는 크고 좀 이렇게 대적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지금 이 일은 그 인간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말을 믿고 온전히 믿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37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그럼 들어가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못 들어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사실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 세대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그 책임을 지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바에서 그 반석에 물을 낼 때에 그때 그 지팡이로 한 번 치라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2번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유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인데요.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정탐하고 온 후에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들어가자 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 신명기에는 지금 갈렙이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는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면은 이 모세 후계자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담대하게 해라. 이제 이 다음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가나안 정탐과 이제 가나안 그 정착을 이끄는 존재로 지금 세워지기 때문에 이 지도자인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후세대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 후세대들, 자녀들은 그 당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 아이들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 광야 40년 헤매는 동안 38년 동안 헤매는 동안 태어났던 그 자녀들은 아직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빼고는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 후세대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종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이 의미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지 이 다음 내용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40절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갈지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그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결국엔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방향을 돌려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요. 그 말씀 또 불순종합니다. 4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근데 이 내용만, 이 9절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명령대로 하겠다는 것처럼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이제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고 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지금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 안에는 아마 광야로 다시 들어가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하는 정도까지의 그 장소로 지금 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평가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산지로 올라가려 한다. 이 경솔이란 말은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경솔이 하나님이 말리시는데도 경솔이 올라가는 거죠. 42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패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말도 안 지켰고, 그리고 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까지 했는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전했는데 이 모세의 말을,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긴다는 생각도 안 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또 그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가 또 안 썼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했다가 무시했다가, 심지어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거리낌 없이 올라갔는데 44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 산지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완전히 패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패하게 되는 거죠. 4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이제 후회하고 통곡하는 거죠. 이제 졌으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 뒤늦게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불순종에 따른 그 결과를 그대로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4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여러 날 머무는 거죠.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도 지키지 않고, 지금 그 아모리 족속 산지 싸우러 올라갔다가 패하고 내려왔는데, 여기 지금 당장이면 올라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서 올라가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출애굽 후 세대에게 하는 모세의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뭘 기대했을까요? 이 출애굽 세대가 이제 곧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또 거기서 정착하게 될 텐데,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알려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 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언급하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이 사실을 잘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이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들을 해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후세대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또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의 말씀 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고집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두려운 존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혼란한 시대, 혼란한 상황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빨리 해결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주님 걸리지 않도록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참된 회개, 우리 마음대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는 시간, 우리를 추스르는 시간, 또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 귀한 시간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